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는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있죠? 명품, 옛날에 명품 백이 유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뭐 명품은 유행 타지 않죠. 항상 명품은 여자분들이 좋아하고 남자들도 명품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홍콩 명품이니 중국 명품이니 본사에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헷갈린데요. 요즘은 중국이 전부 다 인수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이탈리아에 가서 도장을 찍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명품이 된답니다. 여러분 항상 희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이미테이션, 가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지 가짜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말한 게 뭐냐면 열매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열매를 봐야 돼요. 지도자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가 진짜여야 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진짜라면. 진짜가 그렇게 많아진다면 그게 부흥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시오라는 말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나온 것 그 자체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 됐고 예수님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구약의 대부분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왜요? 가짜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로마서의 말씀대로 겉으로는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핏줄,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도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말로만 뭐 헌금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가짜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난 땡이다? 그건 가짜입니다. 인생 전체가 다 주님 거예요. 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고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은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살면 돼요? 아니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항상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일관성을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일관성. 제가 정치 용어 중에 하나인 엔추파도스라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어떤 말을 보고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맨날 바뀌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바뀌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견제해야 될 야당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야당이 마두로랑 같은 편이야.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고 막 싸울 듯이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들고 막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괜찮다. 다 집으로 돌아가시라. 위험하다. 다친다. 다 집으로 들어가시라. 내가 알아서 얘기해보겠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엔추파도스 가짜 야당인 거예요. 영적인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자신이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순간에는 모른 척 해버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눈물을 쏟고 기도하며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내 입 싹 닦아버려요. 그 다음에 주님이 순종하라 말한 건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순종하든지 말든지 내 기도와는 상관없습니까? 내 신앙과는 상관없다고 믿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고집 이걸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 뻥이에요. 일관성을 봐야 돼요. 내가 일관적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전에는 뭐 잘못된 정부의 입법 이런 걸 싸워야 된다 자기들이 딱 타겟이 되니까 싹 입 닦아버려요. 조용해버려.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중에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요
일양 미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한결같이 대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주님 찬양하지만 내가 대까지 부를 때는 입 싹 깎아버려요. 그게 영적인 엔추파도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주님을 찾다가 내가 살만하면 주님 안 찾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들의 진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 지도자에게 있는가, 저 목회자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는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만민과, 다시 말해 불신자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얼마나 하던가, 내 삶을 통해서 몇 교회를 개척했는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함께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짜도요, 진짜를 흉내낼 수 있어요. 항상 그랬죠. 항상 이미테이션, 가짜들이 있잖아요. 가짜도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고 겉으로는 포장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자비로운 척, 위하는 척 다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진짜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흉내내거나 포장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압니다, 그냥.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정말 저 사람 참이구나. 알게 돼 있어요. 왜 알까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알아요. 와, 정말 주님이 쓰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결정적인 차이는 딴 게 아닙니다. 뭐 잘 사냐, 돈 많이 버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뭡니까? 임재라는 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재라고 불러요.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편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 세상 모든 곳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쏟아놓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마음과 애정을 쏟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달콤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한번 예배 드려봐라, 난 뒤에서 구경 안 한다, 이런 사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세상의 편만이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쏟아붓는 곳은 따로 있어요. 지금 자기 생각이나 취향에 맞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관심과 애정이 가겠죠. 그런데 자기 생각과 취향과 공통점이나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애정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애정과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쏟아붓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릇,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하나님 감찰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항상 쳐다보십니다. 항상 보십니다. 뭘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 지금 찾고 있어요. 자기에게 전심인 사람, 자기에게 진심인 사람,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완전히 겸손해져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보세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왜 베푸셔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칭찬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당신의 모든 마음과 뜻 그리고 계획을 계시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마음과 뜻과 기대,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을 쏟아 부으십니다. 왜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 찾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 있는 자들을 찾더라 말하네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돈 많고 부자들을 찾더라 그렇게 말하네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자기에게 향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지. 향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돌리다, 마음을 바꾸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신뢰를 보내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 어떻게 하시나? 능력을 베푼다는 무슨 말이에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한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 내가 거기에 뜻을 쏟는다. 거기에 내 계획을 쏟는다. 그럼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공이 딴 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야, 이게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재능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반드시 꿔야 된다고. 그러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모든 걸 쏟아 놓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모세의 고백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별함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대단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성숙한 자나 완전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신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신자는 모두 하나님께 전심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 그 자체예요. 이게 계명 그 자체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을 안 지키면 가짜지. 하나님께 내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 잘 때도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아니 어려운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항상 내 마음이 마치 촛농이 흘러서 막 흘러내려가듯이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내 인생이어야 돼요. 어떨 때 24시간 중에 한 3시간 그랬다가 21시간 아니었다. 그게 아니에요. 전심이 뭡니까? 분수로 치면 24시간이니까 24분의 24가 1이잖아요. 그게 전심이고 온전이에요. 완전이에요. 1이에요. 1. 내 인생 자체가 24시간 완벽하게, 뭐 완벽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천밀욕듯이 하나님께 녹아가야 돼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며 주님 없이 이 땅에서 내가 돈은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고백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 믿으면서 내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돈 벌 자신이 없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 얘기하면은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진심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도 뭐 공부를 잘하나 뭘 잘하나 뭐 능력이 있나 뭐 재능이 있나 뭐 특별한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영광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문들이에요, 문들. 도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 24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딜까요?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 그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자는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게 뭐예요? 누가 구원받는 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24편에 말한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여러 말로 표현되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 사람 또 누구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 이거 누구겠어요?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지금으로 치면. 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부르죠. 영원한 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가 무슨 말이죠? 문 열어라 이 말입니다. 문 열어라. 문을 열어라. 너희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는 영광의 문이에요. 영광의 문이에요. 이 말이 뭘 보여줍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뭐가 잘한다 이게 아니고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야,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봐라.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손대는 일들을 봐봐라. 확실히 뭔가 다르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셨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영광의 문들이 모여있는 큰 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말 칭찬 듣는 교회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몇 교회나 됐는지? 저는 별로 모릅니다. 몇 교회 생각은 나는데 거의 없어요. 많은 교회가 진짜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도 몇 프로, 여러분 금도 24K, 18K, 14K 있잖아요. 부분만 진짜인 거예요. 부분만. 부분적으로만 진짜인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인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비범해집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비범해집니다. 뭔가 다릅니다. 누가 봐도 달라요. 야, 뭔가 다르다. 내가 말은 표현을 못하겠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게 임재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뭔가 좀 다르긴 하다. 뭔가 기분이 좋고 평강이 있고 뭔가 소망이 생긴다.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매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공해서 돈 많으면 매력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이 업적을 이루면 매력이 있으면 아니요. 업적 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매력으로 느껴져야 돼요. 오늘 차에서 음악 틀었는데 옹기장이 찬양 중에 예수에 스며들다, 예수님께 스며들다 맞나요 제목이? 예수에 스며들다 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 좋더라고요. 아침에 들으면서 왔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며들어야 돼요.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스며든다는 표현도 예며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동화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판단이 바뀌고 뭔가 스며들어야 돼요. 뭔가 가치관이 바뀌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삶에서 보이는 결과와 열매들과 비범함이 매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야, 저 사람 참 매력이 있고 참 멋있다.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옷차림 이런 거 말고, 물론 옷차림도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임재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딴 게 매력이 아니에요. 교회도요 자꾸 큰 교회를 짓고 시스템이 좋고 뭐가 있고 그게 매력, 그건 매력 아닙니다. 진짜 매력이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전도대장자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예며들어야 해요. 와, 이런 교회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와, 이런 곳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가 왜 전도 잘 못하는지 아세요? 예며들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나 나라 구분이 없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기 전까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집사인지 잡사인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집사 보고 잡사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 보고 먹사라 그러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고 보면 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숨기는 마음이 있고 앞뒤가 다르고.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이 수십 년 동안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행동거지와 태도에서, 우리의 말과 마음 씀씀이에서, 또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보여준 삶이에요. 요셉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애썼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항상 바르게 살려고 애썼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뭡니까? 주님이 그와 임재하심으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계획을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바로 보이잖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보이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보잖아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가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고 그걸 통해서 형통하게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사십시오.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이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가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일임합니다. 간수장이 일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범죄자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권위를 다 맡긴 거잖아요. 근데 왜 맡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왜 그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뭔가 매력이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리더십이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뭔가 차원이 다른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신이라는 저 여호와라는 분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시금석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냐? 구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히스기야 왕 역시 그랬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연합하신 게 아니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 먼저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왜요? 아수르 왕과 섬기는 건 세상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 섬기지 않는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함께 하셨지요?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가 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는 것. 두 개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만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특별한 비결이 아니에요. 성도는 원래 그런 게 성도예요. 이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임재의 비결이 뭡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뾰족한 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죄를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면 다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비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급변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신앙도 가짜 신앙이 많습니다. 구원도 가짜 구원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은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구원은요, 큰 구원이에요. 우주를 집어삼킬 만한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가치 있고 큰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진짜는 소수입니다. 교회도 가짜가 많고 진짜는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매 시대 그랬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가짜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당시에도 구약에서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날 때 그 자체가 세례받는 것과 똑같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가 먹었지. 그건 다른 게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5절 말씀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반석에서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표상을 믿고 너희가 나아갔지만 너희가 많은 걸 경험했지만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그 중에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교회 안에 은혜를 체험하고 뭘 체험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 세 가지가 없다. 앞에서부터 나는 열매가 없고 일관성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성경에서의 멸망은 영원한 지옥, 영벌을 말하는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똑같죠.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바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 그래요. 지금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많이 모여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 중에도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열매를 맺어라,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속에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중세시대의 교회에 대다수가 가짜였죠. 중세시대 때. 또 다 가짜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짜가 많아요.
당연하게도 진짜 성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소수였습니다. 항상 진짜는 드물었고 항상 가짜가 득세해요. 그들이 권위자들이에요. 왜요? 때로 모였으니까 거기서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비주류였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짜는요, 뭐 우리가 대세를 따르자, 뭐 어떻게 되겠지, 저 대세에 따르다 보면 뭐가 되겠지? 아니요. 모든 가짜는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대세에 속지 마세요. 많이 모인다고 속지 마세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항상 자신에게서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돼야 됩니다.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대세에 속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 또 받는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에 있던 작은 교회에 있던 중요한 건요, 내가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 이런 교회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것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금도 가짜가 있잖아요. 가치가 별로 없는 금속 위에다가 금칠을 하는 그걸 도금이라고 하죠. 도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으로 자기를 덧칠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기준을 현 시대의 교회에 맞추지 마세요. 기준은 현 시대의 교회가 아니에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말하는 바 뭡니까? 첫째, 열매요. 둘째는 일관성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길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관성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고집을 꺾어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항상 주님 사랑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여러분, 빛의 삼원색이 있잖아요. 빨강, 파랑, 노랑 맞나요? 빛의 삼원색이 있죠. 이게 세 가지가 다 돼야지 색이 딱 나오잖아요. 어떤 색이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섞여지고 뭐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색깔이 만들어지잖아요. 열매와 일관성과 하나님의 임재, 이게 섞이면, 이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 진짜라는 증명을 받는 겁니다. 이때서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 세 가지는 온데간데 없고 교리적으로 나는 진짜다, 나는 교회 나온다, 나는 예수 믿는다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거 하나님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일관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가짜로 살다가 심판받는, 그래서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